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2절과 25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고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이렇게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왜 소개하느냐?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으로 증거해 왔던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자,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와 표본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이들을 보시면 이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글로는 말로는 배웠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설명해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여주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싶으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은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도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의 육신 안에 새겨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모양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성육신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만 자꾸 그 단어를 한정시키는데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예수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일하게 성육신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육신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대표적인 증거로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살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쉽게 적응을 해보면 신앙의 모델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분을 봐봐.
이 사람을 봐봐.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이러는 것이야.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씀을 배우고 예배적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통해서 신앙의 좋은 귀감과 모델을 삼고 교훈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라는 교회선을 붙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믿음으로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소망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서 믿음의 본이 저런 것이구나.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사랑으로 수고하는,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저런 모양이구나.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인물이 디모데라는 인물인데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에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디모데가 바로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하여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씀에서 주시는 디모데의 특징이 있네요. 첫 번째가 뜻을 같이하여, 20절에 나오죠. 뜻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너희 사정을 진실에 생각하는 자. 이게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볼까요? 뜻을 같이 하다. 자, 뜻을 같이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옆 사람하고 이웃하고 하나가 돼야 한 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렇죠? 사는 것 출신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 한 몸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가 머리를 삼고 온 몸이 지체되어서 서로 연합하게 될 때 이것이 비로소 하나가 된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2절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죠.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한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될 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똑같은 모양이 된다. 자, 이것을 뜻을 같이 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가르쳐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풀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크리스찬. 영어로 하는구나.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뭐냐면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된다. 그래서 나의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이걸 뜻을 같이 하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디모데의 특징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19절에서 조금 더 보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자,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니까 너무 힘이 돼. 당신이 내게 있어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듭니다. 자, 이런 역할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왜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 할까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성전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예루살렘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궁금해하면 성전을 보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죠.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성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없잖아요. 말씀, 율법 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해서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물질, 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적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특별 계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은 지식이 있는 자가 있어야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가르쳐줘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는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성전도 없고 말씀을 들은 교사도 없고,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내 열심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따라가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삐빅삐빅해서 다른 길로 가르쳐줘서 길을 수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도착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도착하는 것인데 내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수정할까, 나를 조정할까, 자, 이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는 걸 이름을 들어서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들은 대부분 제자들의 이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앞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단서가 꼭 붙어 있었습니다. 바돌로메, 바디메오, 바요나,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과 좀 비슷해요. 딱 들으면 이게 히브리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디모데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었겠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하고요, 엄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그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신학 서적에 보면 이제 개종했다라는 말로 하는데, 저는 개종했다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직접적으로 만난 제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가 지금 변화된 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함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자의 모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저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너희의 눈에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은 없지만, 사도 바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요,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라, 이것을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을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21절과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불에 태워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광로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날아가고 순수한 것만 남죠. 우리 이제 성경적 표현하면 순금, 정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때들, 육신에 있었던 과거들, 옛 습관들이 다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살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것만 남게 되었을 때,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거에서 요 개념에서 온 단어가 시험이라는 말을 요 단에서 온 거예요. 시험이 뭐냐면 얼만큼 아는가 요거를 체크하는, 그래서 합격할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를 나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다 제거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치 못하여서 분별하지 못했던 것 다 제거해서 육신의 뜻대로 했던 그 예습관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풀무불, 용광로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해 보거나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려면 같이 밥을 먹어보면 안 돼요. 식사를 같이 하면 그 사람의 식사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인성이라든가 뭐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같이 다녀보면 인격을 알 수 있대요. 여행 갔다가 출발은 좋았는데 그렇죠?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길을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 연합함이 어떤 모양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기업들은 뭐 식사 면접, 우리 소위 말해 이렇게 우리 도와주시는 섬기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도 보고, 또 어떻게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하게 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들도 그것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연단은 바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새 친구 유명한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 자 풀무불을 자기가 만들어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건지시겠고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죠. 자, 그렇게 타협하며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있겠죠.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자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또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을 제대로 된 신앙,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의 연단, 즉 아들이 아버지가 원함을 쫓아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의 뜻과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일로 자신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맞추는 걸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가 원하는 내 뜻, 자기 욕망, 자기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의 특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밑에 보면 부족함을 채우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수고하고 군사되고 사자가 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함께 수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일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생각들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수고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 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의 사람. 이걸 이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 할 때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육신, 이 땅에 황폐하고 거칠은 땅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함께 수고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우리가 소위 이 땅에서 말하는 전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군사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자, 이거 우리가 말라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완전히 다 한번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돕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뭐가 떠올라요? 지갑이 떠올라요. 내가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걸 돕는 자라면 내 물질을 채우는 자구나, 그렇죠? 나를 돕는 자구나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자극을 통해서 영적인 감화 감동으로 소위 말해 영적 담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약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힘들어할 때, 좀 나태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에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도 아닌데 새벽 기도회 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중 기도 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갑자기 드렸던 말씀을 갑자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극을 받는단 말이죠. 기도의 끈을 잠깐 쉬려고 했고 삶의 패턴을 약간 늦추려고 했던데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화 감동을 받을 때 그럼 다시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 감동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내가 쓸 것을 돕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로 그의 신앙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이런 말로 에바브로디도의 신앙적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돕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생각이 되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우리가 이제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몸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밀어 올리는 걸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수렁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어요. 점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수렁 바깥에서 힘내, 일어나, 헤엄쳐, 빠져나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렁에 빠졌거든요. 힘내, 빠져나올 수 있나요? 힘을 내면 더 빠지죠. 수렁이나 늪은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밑으로 빠져가죠. 근데 그 사람에게 힘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어 이러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응원을 마치 잔소리하듯 그러면 살아나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세상 방식이죠. 또 다른 방식,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원의 방식은 그래도 도와주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요. 끄집어 당기기는 합니다. 근데 밖에서 수렁에 빠진 사람 밖에서 아무리 당겨봐야 그렇죠? 그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으면서 더럽혀진 사람을 끄집어 내려고 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수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받쳐서 위로 올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도와줘서 일어나 응원하거나 땡기는 게 아니라 그가 나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서 지옥에까지 다다르셔서 그가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심지어는 그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감안하셔서 그가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밀어내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이 모양을 보여준 자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교회에 우리가 장판도 깔고 인테리어도 했고 막 칠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페인트가 남는 꼴을 못 봐가지고 페인트가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열심히 좀 쫓아다니면서 페인트를 했어요.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우리 옆에 동네 어떤 아저씨가 딱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페인트 처음 칠해 보시네 이러면서 가셨어요. 수고한단 말도 아니고 뭐 칠하냐 말도 아니고 딱 보시네. 아이고 페인트 처음 칠해 보시네 이러면서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칠한 것보다 제 몸에 튄 게 너무 더 많아서 보니까 얼굴이며 거울이며 보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 막 이렇게 잔뜩 안 묻히려고 했는데 잘 못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러고 이제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거를 가만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몸이 부서지는 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기 있는 걸 닦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교훈이 막 자꾸 밖에서 나는 깨끗하고 고결하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되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해 버려야 그가 살아난다. 자,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든 걸 보시고 살려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목숨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주 중요한 본과 예가 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가운데 찾아와서 말도 안 했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거 많죠. 필요한 거 많아요. 그런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막 감당을 하세요. 우리 교회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하셨을 때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뭐 주변 청소하실 때도 보면 몸 부서지는 건 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 저보고 자꾸 일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만하는 거는 딱 보고 배워서 그래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 시간까지 남아 있는 거죠. 권사님이 끝까지 하시면서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본인은 안 들어가서 좀 이따 나오면 또 계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날까? 아무도 그걸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게요. 몸 지저분해 상관없습니다. 막 해결해내는 것.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이 점점 이제 적용하면서 삶의 교훈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나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누굴까?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나타났는데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고민하게 되죠. 나에게 있어서 디모데, 나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 누굴까? 저에게도 놀랍게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들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마침 두 분이 계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제 저 혼자 말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9번의 설교를 해야 되고 한 달로 치면 36번. 양으로 따지면 꽤 많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한 사람이 감당할 몫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장로님들께 이제 말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뭐 수요일이든 뭐 새벽이든 번씩 나누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장로님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근데 마침 이번 주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편씩 맡아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다른 분들이 준비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저에게 정말 큰 영감, 영적인 도전들을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임용지 장로님께서 레너드 스윗 박사님 네 종류의 교회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저희 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선교적인 교회, 목회적인 교회, 현상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
미셔너리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테넌스 처치, 뮤지엄 처치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의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교회론을 이렇게 도입을 하셔서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최총장로님께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묵상, 귀한 성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통찰과 놀라운 영감들을 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저만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눠야 되겠다. 저는 좋은 소식 들으면 꼭 나누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자꾸 오라고 그랬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이번 주 꼭 좀 오세요. 이랬던 이유가 제 설교라기보다 우리 장로님들 설교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우리 빈센트 반 고 잘 알고 계시죠? 이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고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은은 어린 적 꿈이 화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고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이 좌절됐습니다. 좌절됐는데 그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는 유명한 화가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저는 그의 자살로 알려져 있는 그의 죽음,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는 보통 이제 자살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그 근거로 반 고흐 더 라이프라는 책, 2011년에 필리처상을 받았던 스티븐 네이페 그리고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가 지은 책 근거로 제시를 해주셨고 또 영국과 폴란드 합작 영화였던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를 보고 그런 통찰을 얻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향성, 어떤 급한성 가지고 있는 어떤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도전을 주시고 진짜 사실을 알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의 뜻, 소위 말해 진실을 다가갈수록 자기에게 어떤 가려진 시선을 벗어날 수 있음을 제시를 해주셨던 기회가 돼서 오랜만에 놀라운 통찰과 새로운 내용들 듣게 되는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정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내가 믿고 있었던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번 다시 의심. 그래서 새롭게 공부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열어보면 가까이에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묵상하면서 아마 그런 삶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았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한 주 동안 나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어떤 영감을 주는 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헌신을 다하여서 함께 주의를 걷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옥토교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